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회사원이 식당에서 나와 건너편 커피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들은 일제히 멈춰서서 그 땡볕에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내심이 대단해서였을까요? 누가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저 빨간불이 어김없이 초록불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생각되면 어떨까요?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대한 신뢰도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요? 내 광야의 이 빨간 고통의 불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초록불로 바뀔 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축복을, 승리를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순간 그 간절함이 혹시 조급함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인내를 상실하고 문제에 대한 몰두와 필사적 노력이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가요?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기준인가요? 그 또한 무지한 인간의 기준이요. 불신앙의 기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십시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능력을 누릴 인내를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인내를 주신 것인데 이때 조급하면 무조건 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에 인내 없이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고 성급하게 사람을 찾아보았다면 일단 한번 망할 준비를 하고 다시 일어나 회복할 준비를 꿈꿔야 합니다. 지금 미친 척하고 세상 앞에 굴곡하는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는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기만 하면 모두 하나의 소설감이다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내 소견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손대고 각색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의 작품에 나의 조급함으로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인내를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며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가슴에 오롯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위대함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것은 놀랍게도 나쁜 것, 최악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럭저럭 괜찮은 인정되고 편안한 삶이야말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라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혁명과 개혁의 주체는 더 내려갈 것 없는 절망스러운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그럭저럭 살만한 그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안전함과 안정이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도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경계하십시오. 안정과 편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대함에서 평범함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복되고 위대한 삶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대충 먹고 살겠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고 응원하겠습니까? 머리 아프게 공부하느니 학교를 자퇴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마음 편히 살겠다. 나의 목표는 산에 들어가 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고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 받아 살면 된다는 말을 지지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때려서라도 말리고 혼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 최고의 축복을 마다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떠도는 우두머리 족장.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다윗에게 몰려들어 공동체를 이룬 400명의 사조직은 꽤 강력하고 안전한 배경이고 보장입니다. 충분히 만족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 좋음의 삶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해답이 될 수 없고 바닷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일시적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듯해도 모압의 요새는 다윗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음의 삶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계획하신 위대함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사람이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때까지 끌어가시고 왕으로 훈련하며 한계로 몰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발목에 물이 찰랑거리는 안전한 개울가에도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망망대해로 항해를 떠나도록 명하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서 놀기를 마치고 믿음으로 항해에 나서야 합니다. 왜 400인의 우두머리에 만족하려 합니까? 죽어라 하듯이 나를 편안함과 안정의 자리에서 모험과 도전, 힘겨운 영적 싸움의 자리로 몰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 불편한 일을 대행하는 우리의 갓 선지자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밧세바가 있음을 알았다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된 본심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시편 51편과 같은 존재론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악한 죄 본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죽는다라는 각오로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존재론적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소망과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한 자각과 고백 후에는 하느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이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죄된 자가 존재와 정체성의 본질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즐거워하며 그곳으로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신앙과 예배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순결 안에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의 예배가 이어져야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것 같았고 지금처럼 완전하고 완벽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내 안에 수많은 밧세바를 만났고 수없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하나님 절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만 쓰러질 것입니다. 아프고 수치스럽고 멍도 들겠지만 넘어질 때마다 내 키 한자만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테니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러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승리로 가는 자들은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나의 수치스러움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인정하십시다. 내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구질구질하다고 뻔뻔하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맛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큼직한 가위를 철검거리면서 엿장수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엿장수는 엿을 1cm 정도씩 맛보기로 줍니다. 이 맛을 본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가며 빈병이며 양은 그릇을 들고 나와 엿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은 씨앗통을 가져다 엿과 바꾸어 먹고 부모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맛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다.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맛보기를 통해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보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콩을 뿌리면 콩을 거두고 밀을 뿌리면 밀을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어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자격에 걸맞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근면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도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와 더불어 자신의 생활비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것은 근면한 자세의 본이 됩니다. 따라서 근면함은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만 치중된 근면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만 근면하게 되면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며 영적으로는 점점 나태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육신의 일을 제쳐두고 주님의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여 생업을 돌보는 일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교회만 섬기는 자세도 역시 성도로서 행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통일하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에는 엄밀히 말해 모두가 영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균형 있게 일하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소망의 풍성은
마음속에 충만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성도들을 하여금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당한 자세로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확신 있는 소망은 가진 자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소망이 없어서 죽음만을 갈망하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소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소망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으므로 신앙의 나태함을 지향하며 근명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대 행복과 무사 안일 속에서 찾지 않고 역경과 극복과 활동 속에서 찾습니다. 불만과 불평, 모든 회의적인 요소들을 신앙 안에 용해시켜 새로운 신앙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으나 늘 풍요롭고 쫓기는 듯 하나 늘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생활 속에서 고백되고 입증되는 흘러넘치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랜 참음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며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입으로만 시인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랜 참음 역시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인내를 그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낸 자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결여된 자들은 약속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견지해야 할 자세와 지향해야 할 자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다시 과거의 선조들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좀 더 확고한 믿음과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의 속성을 따라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을 본받으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결과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미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약속된 복에 대한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성도는 항상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업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부지런함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결과는 영생과 열매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느님 나라에 이를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불확실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오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몇 번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선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인내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성도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인내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내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주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집중해야 함에도 세상을 향한 무력과 육신의 정욕에 매달려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인내로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위하여 온전한 고난과 환난에 반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